우리가 계속 좀 중보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정남희 성도님 이게 또 혈액이 모자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헌혈을 해주시면은 또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O형이신 분들은 좀 헌혈을 한번 해주시는 것 좋습니다. 또 이번 주에 이진 우리 청년 있죠. 무릎 수술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아픔 청년이 또 있습니다. 손은혜 청년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최성희 집사님도 지금 눈이 조금 문제가 있으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같이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잖아요. 그거를 나랑 소통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거긴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소통하기를 원하시죠? 그게 기도예요. 또 저 성도의 저런 상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 주면, 그러니까 기도하는 숫자가 많아지면 그 기도빨이 세져서 병이 확 낫고 기도 숫자가 적어지면 안 낫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로 하여금 누군가를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죠? 쉽게 얘기해 볼게요. 사무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한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했어요. 하나님 지금 사무엘에게 어떤 뜻을 담고자 했죠? 그 시대에 엘리제 제사장, 영안이 어두워진 그 시대에, 말씀이 끊어진 그 시대에 사무엘을 통해서 그것을 회복하고자 하셨는데 그 뜻을 한나에게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건 굉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또 그 사무엘을 아들을 주시지 않는 그 상황을 통해서 한나에게 지금 주시는 메시지가 또 있었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다, 또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 또 내 아내나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한다, 기도하게 하신다, 여긴 굉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꼭 그 의미를 아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귀먹고 말 더듬는 자입니다. 오늘 내용 자체가 귀먹고 말 더듬는 자가 이제 예수님께 와서 고침받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듣는 거랑 말하는 거랑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 결국 듣는 게 말하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 아이나 이제 태어나서 언어를 배우는 그 단계에 보면 먼저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가 가장 처음에 하는 말이 뭐죠? 그리스도 이거부터 얘기하나요? 아니죠. 엄마, 아빠 이런 것부터 얘기하죠. 많이 먼저 그 소리를 듣고 들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따라하면서 그게 내 언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이제 무슨 소리를 들어서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발음이 좋지가 않죠. 그래서 어떤 영상 보니까 어린 아이가 이거 누구 신발이야? 엄마 신발. 이거 누구 신발이야? 아빠 신발. 그래서 신발을 발음을 잘 못해갖고 아빠 신발 하는데 욕같이 이렇게 들리기도 하고,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처음엔 소리가 들리지만 내가 말하는 소리를 잘 듣지 못해요. 근데 점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도 듣고, 또 동시에 내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내 소리를 점점 수정해 나갑니다. 그게 이제 언어가 발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소리를 듣고 또 그것을 내가 따라해 보면서 지금 내가 어떤 소리를 내지를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언어가 발달합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청각적으로 좀 문제가 있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은 그래서 귀만 안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에서 같이 장애가 오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언어를 습득하려면 먼저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들으면서 내가 그걸 따라 하는데 또 내가 지금 어떤 소리를 내는지 내 스스로 듣고 있잖아요. 내 목소리 내가 듣잖아요. 그것을 들을 수가 있어야 내가 그것을 내가 이 부분이 좀 틀렸구나를 이렇게 교정해 나가는데, 그게 안 되니까요. 청각장애인들은 소리만 못 듣는 게 아니라 말도 잘 못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사람도 귀가 먹었지만 말도 더듬게 되는 거죠. 지금 제가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뭐냐? 상대방의 소리를 내가 들어야 돼요.
지금 오늘의 이 본문의 내용은 단순히 귀 먹고 말 더듬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영적으로 귀 먹고 말 더듬는 거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고 또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내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요. 두 번째는 듣기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소리를 내고 있는지를 비교하면서 그것을 계속 수정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소리가 틀렸는데 계속 맞다고 주장하면 발달할 수가 없어요. 아이가 그냥 막 옹알옹알 되는 거를 성인까지 계속한다? 내가 하는 말이 맞다? 발달할 수 없겠죠. 오늘 두 가지입니다. 상대방의 소리를 듣고 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교정하고 수정하면서 내가 자꾸 변해야 돼요.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귀 먹고 말 더듬는 자가 나오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항상 하셔야 되는 게 뭐냐? 저거 내 모습이야. 성경에서 나오는 그 스토리를 통해서 자꾸 내 자신의 모습에 비춰봐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모습입니다. 내가 귀 먹고 내가 말 더듬는 자라고 보여지시면 성경을 지금 제대로 읽고 계신 겁니다. 34절에 보니까요, 오늘 본문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렇게 말하셨죠. 예수님이 지금 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보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환자를 처음 만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많이 만나셨는데 지금 이 병자를 보시면서 탄식을 하셨어요. 하늘을 보시면서. 왜 그러셨을까요? 그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이 병만 본 것이 아니라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지금 말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사실도 모르고요. 우리는 영적으로 귀 먹은 자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귀 먹은 자예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것들을 내 삶 속에서 내 가족에게, 내 자녀에게 말하셨습니까? 아마 그러지 못하셨을 겁니다. 영적으로 귀 먹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됐거나 또 하나님의 자녀는 그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았었던 나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이 귀 먹은 자를 치유하신 그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말씀 안 듣는 내 자녀 뭐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내가 지금 먼저 나는 하나님과 지금 소통이 되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항상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 그 샘플은 뭐예요?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소리를 집어넣습니다. 꼭 그렇습니다. 사단은 항상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소리를 집어넣어요. 여러분들이 전화 받고 있는데 아기가 옆에서 막 뭐라고 얘기하면 다른 소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안 들리죠? 야, 조용히 좀 해봐 하는 순간 중요한 거 지나갔어요. 특히 이렇게 태영아 자녀를 두고 계신 부모님들이 예배 시간에 집중하기 힘든 이유가 뭡니까? 예배를 집중하려고 하면 애기가 울어요. 예배 좀 집중하려고 하면 엄마 화장실, 예배 집중하려고 하면 엄마 그리고 심지어 애들이 어떻게 하지 아십니까? 말씀 듣는데 엄마 귀에다 대고 이야기를 해요. 엄마 나 할 말이 있어. 저 다 들리거든요. 근데 참 묘해요. 애들이 와서 그냥 엄마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무시하고 말씀을 들을 텐데 말씀을 듣는 엄마 귀에다 대고 속삭이기 기가 막혀요. 경험 있으시죠? 애들이 그래요. 제가 앞에 있는데 말씀하는데 귀에다가 대고 얘기를 해요. 아이야 당연히 그냥 이렇게
엄마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했지만 사단이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자꾸 다른 소리를 집어넣습니다. 뭐라고 집어넣습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나오죠. 사실은 저 선악과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거짓말을 집어넣습니다. 제가 이번 주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단이 항상 하는 짓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 삶 속에 거짓 결핍을 만들어냅니다. 하와는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살 때 이미 만족 그 자체였습니다. 근데 사단이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야, 너가 그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처럼 되면 더 만족스러울걸?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이 상황이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 내 자녀가 이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 돈이 요만큼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램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내 건강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내가 불행한 이유는 내 자녀가 이렇게 되지 않아서 그래 라고 결핍을 만들어버려요. 내 인생의 불행의 이유를 사단은 그렇게 딱 정의시키는 순간 내 인생의 목적은 뭐가 됩니까? 그거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종교가 뭐가 됩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내 이 결핍을 가져줬던 그 문제, 돈 문제예요. 자녀가 내 우상이 되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훌륭하고 잘 키우겠다라는 마음은 절대 나쁜 게 아니지만 지금 내가 불행한 이유는 내 자녀가 저래서 그래. 아닙니다. 인간이 불행한 이유는 뭐죠? 하나님 떠나서 그래요. 인간의 결핍은 하나님입니다. 그 결핍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만이 그 결핍을 우리 안에 채울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사단이 계속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런 거짓 결핍의 소리를 자꾸 넣어줍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의 중보자 대신 예수를 붙잡는 것 대신에 세상 것들을 붙잡습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돈 벌지 말라는 소리 아닙니다. 일하지 말라는 소리 아닙니다. 자녀한테 공부하라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당연히 해야 될 말이 있지만 내가 사실은 그게 안 돼서 우울하고 하루 종일 슬프고 불안하고, 그럼 내 인생의 목적 자체가 내가 숭배하는 하나님이 성경에 말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나는 세례 요한, 예레미야, 엘리야 같은 예수님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대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 내가 의지하는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일 경우가 많습니다. 말로야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어. 다른 사람들은 종교생활 하지 복음 못 깨달아서 그래. 말은 하지만 실상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게 없으면요 똑같다니까요. 머리로만 아니까 바리새인, 비판, 지적하는 것만 되죠. 사단은 항상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소리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의 거짓말이 내 생각을 장악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생각에서부터 내 삶의 행동과 이제 선택들이 나타나고 그것이 내 삶의 열매로, 사람과의 관계로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계속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결국 무엇을 듣는가가 뭘로 이어집니까? 무엇을 말하는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이번 한 주간 가정 안에서 삶 속에서 계속 불평을 많이 했다면 내가 불평할 수밖에 없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는 거가 됩니다. 영어로는요, 인풋, 이걸 아웃풋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간 것, 나간 것. 근데 우린 무엇이 들어갔는지는 인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내 삶 속에 뭐가 나오고 있지를 보라는 거예요.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내 감정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생각을 점검해 보세요. 괜히 부정적이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뭔가 부정적인 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우린 누구 때문에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누구 때문에 하는 그 행동을 가지고 지금 사단이 나에게 어떤 소리를 집어넣어준다는 겁니다.
무엇이 들어갔는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우리는 무엇이 들어올지를 우리가 막을 수 있다니까요. 사단의 불화전을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맞아들일 필요가 없어요. 막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래서 계속 공격을 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불화전을 소멸하라.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거 점검 안 되면 치유가 되질 않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게 점검이 안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고 하는데 왜 내 삶 속에는 이런 문제들과 우리 가정에 이런 안 좋은 일들이 계속 터집니까? 여기에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우린 법적으로 왕자가 됐습니다. 그건 변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가 됐다면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가문에 내려오는 저주와 재앙,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단번에 끝을 내셨습니다. 문제는 뭐냐? 내가 왕자인데 예전에 살았던 그 거지의 체질을 가지고 자꾸 쓰레기를 내 방에 가져오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이거 쓸만한데 다 갖고 와요. 재활용, 폐지 이런 거 주워갖고 내 방에 갖고 온다는 말이죠. 그럼 난 왕이 분명히 맞는데 어때요? 내 방에서 쓰레기 냄새가 나요. 그럼 왕이 그 쓰레기를 치워줄 수 있지만 얘가 계속 갖고 온다면 쓰레기를 치워주는 게 방법일까요? 아니죠. 네가 누군지를 알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 가문에 내려오는 그 가문의 저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끝이 났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자꾸 사단에게 틈을 내주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 같이 자꾸 내가 선택하고 행동했던 그 열매들이 내 삶 속에 자꾸 구린내를 풍긴다면 빨리 돌아가야죠. 십자가로 돌아가야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죄인된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지. 나는 그럴 필요 없는 사람이지를 우리가 자꾸 내 안에 들려줘야 돼요. 체질이라는 것이요, 한 번에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죄 지으면 지옥 가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를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놓고, 우리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운명이 되지 않는 자리를 옮겨놓고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의 자리에 서지 마.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 됐음을 인지하면서도 또 동시에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계속 인지해야 돼요. 우린 지옥 가는 죄인이 아니라 지옥에 갈 필요 없는 천국 시민이면서도 왜 자꾸 옛날로 돌아가는 나구나, 요걸 깨달으셔서 예수 믿고 끝이 아니라 더욱더 예수를 의지하는 삶이 나와야 그게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겁니다. 근데 왜 복음을 제대로 깨닫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쉽게 말하면 예배 드리는 것에 더 소홀해져요? 그거는 복음을 제대로 깨닫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배 안 나오면 벌 받습니다. 주일날 예배 빼먹고 어디 놀러 가면 다리 부러집니다. 이런 두려움을 싹 걷어내니까요, 사람들이 교회 나오기를 이제 소홀히 하기 시작했어요. 교회 안 나와요. 그게 우리 진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두려움을 갖고 여러분들을 교회에 앉혀놓는 걸 절대 원하시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요. 애초에 똑바로 노래 안 해? 찬양 안 해? 한 대 마실래? 그래서 억지로 하나님 예수님 찬양,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너무 감사하고,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십자가에서 보혈 흘리신 그 은혜가 놀라워서 내가 드릴 게 없어서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몸을 드리고 예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없을까 헌신하고, 이런 것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져야 돼요. 근데 이상하죠? 우리가 한때 뭐라고 비난했던 복음 못 깨달은 그런 교회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히려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 은혜 붙잡으려고 더 열심이고, 복음 깨달았다고 하는 우리들은요 더 교회로부터 멀어져요. 그것은 절대 복음을 깨달은 게 아닙니다. 복음의 지식적인 지식은 있을지 몰라도 진짜 복음이 내 복음 되기 위해서는요, 지금 매일매일 내 삶 속에 무엇이 나오는가를 보고 내 안에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구나를 깨달아서 내가 새로워져야 돼요.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이 우리 의지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해보십시오. 되나? 안 됩니다. 말씀 들을 때는 그런가 보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서 집에 현관문 삑삑삑 누른 그 순간부터 벌써 염려와 불신이 확 찾아오죠. 그럼 또 옛날 게 또 나가요. 내 과거의 상처, 아픔 이런 것들이 날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능력 의지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힘 주셔야 돼요. 로마서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10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인풋, 아까 무엇을 듣는가가 제가 인풋이라고 말씀드렸죠. 인풋이 지금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이것을 들려줄 때 뭐가 나온답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려줘야 믿음이란 게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돈이 없었는데 100만 원이 생길 것이다 라는 믿음이 아니라 여기서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무능치 못하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런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사 내 인생을 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내게 가장 좋은 것을 결국에는 주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 삶 속에 염려 없습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 삶 속에 걱정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에겐 그런 믿음이 아직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구원을 얻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구원받은 것 같지만 알고 보니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어졌어요. 그럼 천국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 같은 이 현실을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결국 신자에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실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 자꾸 그런 도전들이 주어집니다.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치유전도 학교를 몇 번을 와야 내가 고민하는 그 문제가 해결될까요? 차라리 하나님의 무슨 쿠폰 그 도장처럼 50번만 오세요. 그럼 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얼마나 좋게요. 와서 이렇게 도장 100개만 모으면 되잖아요. 49개네. 하나만 더 오면 내 자녀 바뀌겠다. 하나만 더 오면 내 남편 바뀌겠다. 하나만 더 오면 내 건강 해결되겠다. 얼마나 좋게요. 근데 그런 법이 없어요.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지금 이 현실에 대해서 안 될 거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게 그냥 부정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게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열매라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게 들려줘야 뭐가 나온다고요? 믿음이 나온다고요. 그럼 지금 믿음의 반대말이 뭡니까? 불신앙이겠죠. 못 믿는 거니까요. 그럼 지금 내 삶 속에서 불신앙이 나온다는 것은 지금 뭘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넣어줘야 돼요. 딴 게 들어갔기 때문에 불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더군다나 딴 걸 안 넣어줘도요. 우리 체질 자체가 이미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내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쪽으로 갈 것 같습니까? 내 발걸음을 이 예배 자리에 인도하실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가만히 내두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밖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에겐 불신앙이 기본값입니다. 하나님 못 믿는 게 기본값입니다. 내 자녀를 바라보면서 안 된다, 하나님 못 믿는 게 기본값입니다.
내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못 믿는 게 기본값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를 힘써야 합니다. 힘쓰라는 말은 열심으로 구원을 얻는다, 열심으로 복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힘을 써야 된다는 것은 나의 체질, 쉬고 싶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나의 죄성을 인지하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훌륭해지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어서 훌륭해지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뭐 축구 선수나 올림픽의 그 선수들도 보면 그냥 가만히 있었더니 됐습니다. 없습니다. 비 오고 날씨가 춥고 오늘은 운동 진짜 하기 싫은데도 가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쌓여서 훌륭함에 이릅니다.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세계 신기록을 깨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지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을 허락하십니다. 꼭 기억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문제 있죠?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하는 내 안에 그런 상처나 아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능력해서 또는 여러분들의 기도빨이 부족해서 그걸 해결해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지금 내 안에 믿지 못하는 것들을 들춰내서 치유하시길 원합니다. 지금 저 상대방이 바뀌어서 내 믿음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아직 갈라지지 않은 홍해를 바라보면서 홍해를 통해서 지금 내 안에 불신앙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꼭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 받은 질문인데 하나님의 뜻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얼마나 쉬워요, 그렇죠? 무슨 문제 있으면 하나님 뜻이 있어. 그럼 이제 처음에는 그래 있겠지. 자꾸 듣다 보면 열이 나요. 화가 나요. 화딱지가. 언제 해결해 줄 건데? 언제 바꿀 건데? 또 이런 생각도 들죠. 뭐야? 결국 하나님 뜻대로 다 될 거면 내가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요. 어차피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면은 그냥 하세요. 나한테 왜 기도하라고 해요? 어차피 하나님 마음대로 할 거면서. 답 적나라고 있죠. 답 내가 다 정해놨으니까 너는 대답만 해. 하나님 답 다 정해놓고 나보고 어떡하라고. 기도해도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기억하세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오해하냐?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린 궁금해요. 하나님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이번 주입니까 다음 주입니까? 내년입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내가 문제라고 보는 그 별 문제 아니에요.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믿지 못하는 이 불신앙이 나타나는 그 모습이 하나님한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나에게 있어요. 내 남편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하나님 못 믿는 것밖에 일어나지 못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 자녀를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일어나는 하나님 믿지 못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들려야 돼요. 근데 아마 대부분 지금 내가 당한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요. 목사님은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죠. 이 문제랑 목사님 한번 같이 살아보세요. 네. 저는 못해요, 저도.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이야기가 또 어떻게 들린 줄 아십니까? 그래요, 다 제 잘못이죠. 제가 잘못해서 그랬네요. 진짜 그 말이 진심이면 고치세요. 근데 고치진 않아요. 그냥 내 탓이에요, 그냥. 그래, 내가 잘못한 거죠, 뭐. 그냥 그리고 또 잘못을 또 저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계속 정체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냥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다 사단의 장난이라고 얘기해서 그냥 다 사단 나쁜 놈 이렇게 하면 편하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이 나쁘고 남 탓하는 게 재밌다니까요. 그래서 요즘에 이혼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자녀 문제 이런 거 프로그램 보면 재밌죠. 왜냐? 내 자식 아니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아이를 보면서 이뻐만 해줄 수 있는 분은 이모 아니면 할머니밖에 없어요. 엄마는 이뻐만 해줄 수가 없죠. 그렇죠? 저희 집에도 강아지 한 마리가 제 동생이 데리고 왔는데 남의 강아지는 이뻐만 해줄 수 있어요. 근데 강아지를 키우면 이뻐만 해줄 수가 없어요. 똥 오줌 거 누가 해요? 산책 누가 시켜요?
남 이야기는 재밌다니까요. 왜냐? 내가 책임을 질 필요가 없어서 그래요. 근데 신앙생활은 내가 나아지는 겁니다. 때론 말씀 앞에 나의 어떤 숨기고 싶었던 그런 것들이 드러나면 얼굴이 빨개지기도 하고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하나님부터 원망하기도 하고, 근데 그러면서 크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때론 말씀 앞에 내 마음이 찔리는 그런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없이 나 좋은 얘기만 해주세요, 좋은 교회 아닙니다. 그건 내게 지금 말씀이 올바르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말씀 앞에 내가 찔려야 돼요. 그 찔리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그럼 하나님도 의지하는 거 도와주세요. 그래요. 하나님 나 부족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내 생각이 바뀌고, 예배드리고 나면 어떤 한 사건에 대해서 내 마음이 고쳐지고, 그게 매일매일 반복돼야 2025년에 나와 2026년에 내가 달라져 있죠. 성장이 있죠. 근데 그게 안 되고 맨날 제자리니까 이게 굳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딱 바리새인처럼 됩니다. 나는 변하긴 싫어요. 그래서 대신 뭘로 만족합니까? 지식에 막 성경에 대한 어떤 지식을 많이 쌓아서 남들을 비판하고 이렇게 남들을 판단하는 거에 그걸로 이제 대신하죠. 내가 너보다 그래도 많이 알고,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고쳐줘야겠다. 좋습니다. 사명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군가를 고쳐준다는 마음은 좋으나 그 고쳐준다라는 마음에 뭐가 들어갑니까? 그래도 내가 너보단 우월하니까요. 근데 그런 우월감은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에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보다 훌륭하다고 자꾸 이렇게,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가르친 입장이니까 낫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도 저 스스로를 자꾸 말씀 앞에 저를 내세웁니다. 아니야, 저부터가 치유받아야 돼요. 오늘 이 말씀도 자꾸 전 저한테 갖다 댑니다. 맞아, 이거 내 말씀이지. 내가 누구한테 뭐라 그러겠어. 사역 가서 그 사역자의 반응을 보면서 왜 만나게 하셨지? 저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그래서 저도 이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날마다 그 십자가 앞에 내가 의인이지만 또 동시에 죄밖에 짓지 못한 연약한 나를 또 돌아보면서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또 감사가 회복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죄로밖에 대답하지 못하는 나에게 대해서 실망하지 않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붙드시고, 괜찮아, 다시 하자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제겐 큰 사랑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무엇을 들려줘야 되냐? 여기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말을 불신자에게 있어서는 구원에 이르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구원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당연히 사랑하시겠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진하게 나타난 그 엑기스가 뭡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사랑, 말로만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지, 그런 하나님은 지금 내게 실수하실 일 없어. 하나님은 지금 나를 사랑하셔. 또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 성부 하나님이죠. 하나님은요,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혹은 내가 지금 잘못된 선택을 해서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루고자 하는 것을 번복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알 수 있잖아요. 야곱의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실 일을 못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지언정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뤄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걸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고 계신다. 이게 의심이 되니까 염려되는 거 아니에요. 우린 과거 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미래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염려가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져야 염려가 없어질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염려하지 맙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생각을 비웁시다. 좋은 말입니다. 근데 그걸로는 안 돼요. 들려줘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려줘야 돼요. 또 뭘 들려줘야 됩니까? 하나님의 동행입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잘 한번 가봐가 아니라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사 내 삶을 친히 인도하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또 가르치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 하면 막 얼얼얼얼해서 방언하고 막 사람 쓰러뜨리고 병낫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의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성령의 역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부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나타나는 아주 지극히 작은 것이고요. 진짜 사역은 뭐냐?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되게 막 가정에서 속상한 일이 있어서 이 자리에 왔는데, 이 자리에 와서 감사함으로 말씀 들을 때 내 마음을 바꿔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거는요, 내가 방언을 하는 것만큼이나 엄청난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내 마음이 바뀌는 거, 내 생각이 바뀌는 거.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의 말씀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 이 인풋이 있을 때 뭐가 나와요? 그때 믿음이라는 것이 내 삶 속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아예 듣는 자리에도 못 오게. 듣는 자리에도 못 오게 해요. 그럼 단순히 예배 안 왔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무슨 소리를 듣고 있겠습니까? 다른 소리를 듣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도움되는 소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내 삶을 진짜 참된 만족으로 이끄는 소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게 있다면 그걸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를 내가 오지도 못하면서 왜 내 삶의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까? 난 그렇게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헌금 이만큼인데 왜 안 됩니까?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됩니까? 이게 사단의 일이에요. 듣는 자리도 못 오게 한다니까요. 와도요, 듣지 못하게 해요. 그게 오늘 이 귀먹은 자의 상태입니다. 들리지 않아요. 그냥 교회를 오는 겁니다. 교회. 종교 생활이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아닙니다. 누구든지 교회 당 안에는 와 있을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말씀 안에 있는 거 아닙니다.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요, 사단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해요. 말씀을 이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제일 빠지기 쉽습니다. 많이 듣지만 이것을 나의 메시지로 듣지 못합니다. 아까도 앞에 말씀드렸죠. 내가 많은 소리를 듣지만 내가 지금 무슨 그 소리를 잘 똑같이 얘기하는지 내가 몰라요. 여러분들 꼭 나의 메시지로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항상 설교 전에 기도하는 게 뭡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깨닫는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항상 느낍니다. 사람의 말의 설득으로는요, 절대 사람의 생각 못 바꿉니다. 우리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어떻게 신앙에 있어서 이렇게 전환점이 있었던 그 순간은요, 말씀이 내게 꽂혔던 순간이에요. 그 말씀이 내 생각을 바꿨기 때문이지, 혹 누구 권사님 말 듣고 내가 했다, 오래 못 갑니다.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근데 사단은 이걸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에바다. 에바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열리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 못 뜬 사람, 이렇게 눈 못 뜨고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이 내가 눈을 뜨려고 하고 귀를 잘 들으려고 해서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열린다.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열린다, 열리라 얘기하셨죠.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됩니다. 듣지 못하는 귀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와서 말씀 듣지 못하는 황폐한 나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됩니다. 내가 간절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사업도, 건강도, 내 삶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됩니다. 내 마음도, 내 눈도, 내 자녀, 내 배우자의 마음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내가 간절히 빌어야지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하나님만이 열 수 있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 능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해주세요. 안 해주세요? 그럼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돼요. 해주실랍니까? 눈치 보니까 안 해주실 것 같아. 이번 주 목사님 설교 보니까 경제 축복 이런 얘기 안 넣었으니까 안 되겠다. 내가 해야지.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런 차원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이 이게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돈 벌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경제문도 열립니다. 그걸 고백하는 행위가 뭡니까? 그게 헌금이에요. 헌금 많이 하면 그 투자 개념으로 하나님이 거기에 비례해서 복 준다, 그런 수준 낮은 이야기 하지 마세요. 헌금은 기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열린다는 사실을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 헌금입니다. 그걸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교회를 위한 헌신과 봉사가 됩니다. 억지로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교회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열린다는 것을 체험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들 그거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 배우자를 두고 하나님께서 내 배우자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자녀의 마음을 치유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겁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를 자꾸 고백하세요. 언제 그 고백이 빛나냐? 아무것도 안 바뀌는 그 상황 속에서 하는 겁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았지만 믿음을 갖고 도는 사람과 마지막 바퀴 돌면서 그봐 내가 무너진다 했지. 무너질 때 그제서 무너지네. 다르죠, 믿음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기회입니다.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그때 그냥 믿음의 고백을 해버리세요. 아마 하나님은 그것을 쳐서 큰 상급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이 열려야 되냐? 나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귀와 눈이 열려야 됩니다.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언어를 발달하기 위해서는 결국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내는지를 스스로 들으며 수정해 나가야 됩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은요, 듣는 귀가 좋아요. 여기서 듣는 귀가 좋다는 것은 청력이 좋다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무슨 소리를 내고 있는지를 잘 듣는 사람이 귀가 좋아요. 음치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무슨 소리 내는지 몰라요. 나는 지금 되게 잘 불러. 또 음치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자신 있게 부릅니다. 그런 사람은 노래방 가면 이렇게 마이크를 잘 안 내려놓죠. 왜냐? 지금 내가 무슨 소리를 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합창단이나 이런 데서 보면 합창단에서 되게 귀한 단원이 어떤 사람이냐? 다른 옆 사람이 듣는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냈는지 그거를 이렇게 들어가면서 화음을 맞출 수 있는 것도 능력이거든요. 그 소리를 듣는 것을 보고 뭐라 그래요? 성찰,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요, 세상을 바꾸고 저 사람을 바꾸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내 안에서 울려서 지금 내가 그 소리가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성찰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너희 놈의 새끼도 오늘 반 죽어 하면서 이렇게 바꾼 게 아니라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바꿔내셨어요. 우리가 가는 이 언약의 여정, 우리가 가는 이 십자가의 길은요, 결국 내가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죽는 그 여정, 나의 존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을 바꿉시다, 세계를 살리십시다, 이런 이야기가 절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결국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증인이 되는 겁니다. 증인은 뭡니까? 본자예요. 같이 보자는 게 아니라 본자예요. 이번 주 구역 공과 때도 나오죠. 안드레와 빌립과 나다니엘이 공통적으로 한 얘기가 뭡니까? 와서 봐라. 먼저 보고 본 다음에 본 자가 가서, 야, 이거 예수님 이거 진짜인데? 뭐 얼마나 진짜인데? 말로 어떻게 설명 못하니까 와서 봐. 봤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먼저 보셔야 돼요. 근데 내가 내 스스로 내가 지금 어떤 소리를 내고 있는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내 소리가 이미 굳어져 있어요. 우리가 참 이게 한 번 어떤 기준이 딱 정해지잖아요. 그럼 이게 바꾸기가 참 힘듭니다. 그게 틀렸다는 게 증명이 돼도 아니야, 난 그래도 이게 편해, 내 스스로 그걸 합리화시키면서 거기에 굳어져 있는 게 인간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바꾸기 위해서 뭘 허락하십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건이 필요한 겁니다. 마치 이 코끼리를 제가 그려볼까요? 코끼리예요, 코끼리. 위는 잘 그리다 갑자기 코끼리라고 합시다. 네. 코끼리를 이런 말뚝에 이렇게 박아서 묶어놔요. 어렸을 때. 아직 어리니까 코끼리라도 힘이 약하죠. 여기서 이제 이걸 여기서 탈출하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이제 여기서 체념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기서 발도 들고 하니까 바나나도 좀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줄이 없어도 안 도망가요. 마음으로는 계속 그 정글을 그리워하면서도, 심지어 이제 말뚝 이거 뽑고 갈 수도 있는 힘이 있어요. 아무도 자기를 제압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못 나갑니다. 심지어 주인이 가 해도 안 나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십니까? 인두를 뜨겁게 불에 달궈갖고 엉덩이를 한번 푹 찍으면 깽 하면서 이 틀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제서야 어이구, 내가 이걸 벗어났네. 이걸 보고 문제, 사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틀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요, 때론 아픔이 좀 동반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는 그 틀을, 죄인의 틀을 벗어나면 보인다니까요.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안 보여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딱 한 번은 한때 우리나라에 미세먼지가 되게 심했던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비행기를 한번 탄 적이 있는데, 아래에서 때는 그냥 몰랐는데 비행기를 타고 딱 위에 올라가 보니까 이렇게 뿌연 먼지 층이 아래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 안에 있으면 몰라요. 밖에 나와봐야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갈대오를 떠나게 해요. 떠나고 나서 보니까 우상이 보여요. 때론 이런 문제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눈치채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우리의 매일매일 신앙의 자세가 됩니다. 그렇지. 어디서 죽어야 됩니까? 십자가 앞에. 죄인인 나는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이지. 이렇게 지금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 떠났을 때, 아빠 없이 살았을 때의 나의 모습인데, 나는 지금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건 내 것이 아니구나. 나의 기준, 나의 고집, 이거 죄인의 것인데.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한 번에 훌륭한 전도자가 된 게 아니죠. 사도행전의 여정을 보면 바울 또한도 그렇게 내 기준과 내 어떤 계획들이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 꿇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2차 세계
선교 그 여행을 떠날 때도 1차 선교 여행 때 내 승에 차지 않았던 거 2차 때는 완벽히 하리라 하고 준비하다가 바나바랑 크게 싸우고요. 또 나름 계획을 다 짜고 아시아로 가려고 힘드는데 이상하게 예수의 영이 허락질 않아요. 사도 바울의 계획이 별로여서 그랬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MBTI 검사하면 아마 바울은 초제일 거예요. 완전 계획하고 시간 초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완벽하게 딱 계획 짜서 할 스타일이에요. 왜냐 핍박할 때 그렇게 했거든요. 집집마다 찾아가서 교회를 잔멸할 정도의 머리라면 아마 선교를 할 때도 완벽하게 계획을 다 짜서 했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허락하지 않아요. 네 계획대로 움직이는 거 아니야. 너 뜻대로 너의 의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할 거야.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바울의 계획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체험하면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복음 전한다는 어떤 대의 명분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 나의 의와 나의 고집, 나의 옛날의 체질을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구나. 그래서 그 기준에 내 자녀를 맞추려고 합니다. 그 기준에 다른 사람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맞춰지십니까? 안 맞춰지죠. 그래서 불만인 거예요. 서운한 거예요. 상대방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맞춰집니까? 그런 경우가 거의 없죠. 그러니까 항상 불만족인 거예요. 항상 잔소리가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정해놓은 그 기준 자체가 무너져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단번에 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인지부터 하세요. 그래, 내가 무너져야 되는 시간이구나. 나는 저 사람만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만 해결되면 나는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미 행복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그걸 깨닫지 못해서 불만족스러워하는 내가 사실은 문제였구나.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으로 행복한 한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그냥 한번 들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내게 들려주세요. 그래서 구역공과 때 계속 여러분들에게 실천사항으로 나가는 게 뭡니까? 그걸 내가 내 자신에게 자꾸 말하라, 고백하라. 이번 주는 뭐라 그랬어요? 그 신앙에 대하여서 같이 나눌 수 있는 최소 한 사람과 나눠보라고 말씀드렸죠.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귀 먹고 말 더듬는 자.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귀 먹고 말 더듬는 자였네요. 예수님 내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나의 연약함이, 나의 하나님 못 믿는 것들이 치유되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이 내용 붙잡고 승리하시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